같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볼 텐데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제목을 엄청 고민했어요. 이걸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결국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이 문장이 좀 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을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사건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거는 유대인의 정결의식.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것 완전한 정결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은 유대인의 성전이 아닌 참된 성전의 개념을 바꿔줬어요. 지금은 율법, 그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참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사진을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렘브란트가 그린 니고데모와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를 렘브란트가 아주 잘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를 이 초등학교 때 들으면 이제 주일학교에서 니고데모 설교를 들을 때 이 융판이나 이 그림을 보면서 보여주죠. 그럴 때 가지는 좀 어려움이 뭐냐면 성경이랑 좀 다르게 니고데모를 그려요. 니고데모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인 것처럼 나타나죠. 근데 이제 렘브란트가 여기 아주 수염이 이렇게 긴 늙은 사람으로 지금 니고데모를 묘사했습니다. 이게 더 맞는 거겠죠. 지금 니고데모를 묘사할 때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인물을 좀 중요하게 말하고 있어요.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그런데보다 더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있다.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대야, 유도부사, 무엇이 있다, 있었다, 이 사람이 있다, 존재하다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존재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인물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이다. 근데 이름은 니고데모다. 유대인이다. 지도자다. 이렇게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에요.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었던 성경학자,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인데 굉장히 존경을 받는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라니까 그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중에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결기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그 중에 70명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대표해서 유대인을 대표해서 상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주 유명한 종교 지도자,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이며
그리고 나라의 국회의원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름도 니고데모. 니고데모라는 것은 이 유대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 헬라 이름입니다. 당시에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집이 좀 산다는 뜻이에요. 그 집이 좀 사는 사람. 그렇게 좀 부자들은 이 헬라식 이름을 자녀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아주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권력자면서 집안은 아주 부자면서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면 주로 어때요? 아주 성품이 조금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다 잘났으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성품마저도 아주 탁월합니다. 이 늙은 지도자, 모든 것을 다 갖춘 이 유대인의 지도자가 성전에서 난동을 부렸던 아주 젊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왔죠. 왜? 배우려고. 뭔가를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성품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의 겸손, 그의 부, 그의 권력, 그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의 전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모든 업적과 그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nothing이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 복음을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 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또 다음에 볼 사마리아 여자는 아주 천한 사람 중에 천한 사람이죠. 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아주 뛰어난 이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이 둘 다 도덕적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냐. 그러면서 그를 묘사할 때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지금 예수님이 남들이 욕하는 것 같지 않다. 이 사람은 뭐가 있다.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 그 예수님에게 물었죠. 그 늙은 사람이 겸손하게 물었지만 그의 겸손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 조금 나은 인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가 밤에 왔다고 할 때 이 밤은 부끄러워서 이렇게 지도자가 이 젊은 사람한테 물으니까 부끄러워서 밤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밤은 독특한 의미를 떼요. 뭔가 무지하고 뭔가 좋지 않을 때 밤이라는 단어를 늘 사용합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밤에 왔다는 것은 단순한 밤에 왔다는 정보가 아니라 안 써도 될 말을 쓰는 거죠. 이 밤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종교 지도자였고 니고데모였고 아주 훌륭한 바리새인이고 성경의 박사였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빛이 어두움에 비치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어두움을 묘사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갈 때 예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속해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을 팔 때도 요한복음 13장 30절에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이것은 단순히 조각을 받고 나갔는데 깜깜해졌다는 것을 묘사하는 소설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것을 밤이라는 단어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도 독자들이 헷갈릴까 봐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하죠. 니고데모가 지금 고민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확신을 가지고 다시 나오죠.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도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가 신앙 고백을 하는 어떤 장면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때도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영적으로 좀 무지한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으로 표현하죠. 선생. 그는 종교 지도자였고 성경에 박식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신앙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는 선생 정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스타트 라인에도 설 수 없다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3번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죠. 3장 3절, 5절, 7절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3장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3번 얘기하죠. 왜 네가 그렇게 존경받고 모든 것을 갖췄지만 하나님 앞에 영인 존재로 시작돼야 되느냐 하면 너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를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왜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것이 그렇게 1도 예수님에게 어필하지 못했냐 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죠. 인생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세상의 나라만 보고 살아가는 거죠. 눈이 갇혀 있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언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눈부신 찬란한 극장, 그게 이 세상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눈부신 찬란한 극장 앞에 있는데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예수님이 봤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뭐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무엇만 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니고데모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졌습니까? 어쩌면 니고데모보다 우리가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났거든. 우리가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니고데모일 수도 있어. 종교적으로 아주 멋있는, 그러면서 돈 많은, 그리고 권력이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 니고데모랑 사마리아 여자랑 예수님에게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 스타트 라인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니아 연대기에 있죠.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에 첫 번째 제목이 사자와 마녀 그리고 옷장이죠. 나니아 연대기는 이 나니아의 세계, For 나니아, 나니아를 위해서 그 나니아의 세계가 있는 거죠. 이 땅에 이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 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나니아의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옷장입니다. 그 옷장을 통해서 옷장을 쑥 통과하면 나니아의 세상이 있는 거죠. 복음이 그것과 같다는 거죠. 거듭나면 이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 눈이 뜨여진단 말이에요. 문을 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고와 이 땅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눈부신 나니아의 세상이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죠. 지금 그 눈을 뜰 수 없어. 그 눈이 보이지 않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와서 선생님, 나 좀 도와주시면 내가 조금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러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하나님 나라를 네가 볼 수 없다는 거죠. 그걸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찬란한 눈부신 세상의 한가운데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만 살고 있는 거야. 나냐 이 세상이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 옷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왜 하필 옷장일까? 왜 하필 옷장일까? C.S. 루이스에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옷장이 어떤 애들은 옷장 잘 들어가요. 저 요 나이 때 자기만의 공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옷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다른 세상을 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신분,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천국을 간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할 때 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는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시작이 되었고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분들을 몇 분을 만났어요. 이 출판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 다 큰 교회에서 리더를 다 했던 분입니다. 또 기독교 출판계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천국에 대해서 자기가 제대로 잘 들어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해서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당연히 다 안다고 생각하고 천국은 죽어서 어디 우주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 천국이 여기서 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놀라는 게 난 또 너무 놀라버렸네. 그럼 이거를 집에 가야 되는데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4시에 또 다른 약속이 있는데 다음에 오자 그랬어요. 천국은 죽어서 우리가 우주 어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여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 된다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여기서 시작됐고 그리고 마지막에 극치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면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게 인간의 소명이 되는 거죠. 우리의 소명이 된다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임한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곳이 어디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죠. 그러면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법의 통치를 받잖아.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야지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이 땅을 임하는 곳, 그것이 어디죠?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학벌과 능력과 외모로 따지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을 받아주고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그 천국의 예고편이죠. 천국의 그림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보이는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임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왜 삶이 변하느냐 하면 구원은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찰스 디킨슨이 쓴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데 보면 스크로지가 그 크리스마스의 그 하룻밤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죠. 그거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핵심이 뭐죠? 그게 거듭남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뭔지.
그것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근본 뿌리부터 변화되는 거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세계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눈에 띌 때 우리는 다른 사고를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지막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결국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과 이 땅에 있는 무엇을 위해 살잖아. 한정적인 인생에. 그러면 결국 뭘 위해 살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신이 배란 말이에요. 자기 배라고.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삶의 끝이에요. 막 열심히 사는 것, 뭐 열심히 노력하는 것, 뭘 하는 것. 그래서 내 이름을 좀 남기고 싶은 것. 이름 남겨봤자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름을 좀 남기고 싶은 것. 이름을 남겨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유시민 같은 사람은 그럼 이름을 남기는 것도 의미 없다. 내가 정치해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지도자 대통령도 되고 다 그랬는데 그거 다 의미 없더라. 세계사를 봐도 의미 없더라. 그러면 의미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거 다다.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에 내 삶의 참된 행복을 원하려면 나보다 더 큰 대의를 만나야 됩니다. 대의. 나보다 더 큰 소명을 만나야 돼. 내 인생보다 더 큰 소명을 만날 때 삶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삶은 의미가 사라집니다. 의미가 사라지면 욕구만 남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는. 그 욕구는 달라 한다. 이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잠언에. 계속 달라요. 끝없이 만족이 없는 늘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그러니까 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냐. 지금 네가 하는 모든 네 인생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다 결국은 이렇게 끝나겠죠. 너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을 떠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했죠.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왜 이거를 모르느냐. 그러면서 구약을 가지고 설명하죠. 다음 주에 얘기했을 모세가 뱀이 들리는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인데 그러면서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한테도 비슷하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사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제 마음에 늘 이번 주에 남았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너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너는 정말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고 느끼고 맛보고 누리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팀 켈러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교육자들에게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가서 강의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목사님들 대상으로 팀 켈러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해서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팀 켈러의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 이 몇 천만 원을 투자해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고던 코넬에서 와서 이제 한 주 이렇게 2주도 3주 정도 한 학기 3주 이 그 인텐시브로 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것을 그 없는 돈에 등록해서 열심히 들어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막 열심히 준비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배우는데도 도대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고 교육자들이랑 여러 가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뭔지를 좀 많이 알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잘 못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면서 달라진 게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누리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돌아오는데 그 말이 계속 나한테 맴돌았어요. 팀 켈러가 말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어떤 것이다. 얘기를 잘 할 수 있죠. 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뭐 내가 얘기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느냐. 아,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한 목회자가 선포하는 선언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인 거죠. 내가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정말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있느냐. 그리스도로 가득 찬 그의 인생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설교가 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겠죠. 신학교, 설교학 교수님들이 아주 정말 가장 균형 있는 설교를 하겠죠. 그러나 신학교, 설교학 교수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인데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했다는 것을 보고 있느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눈이 열려야 돼.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했죠. 부활절에도 부활을 믿는 것 그것도 어렵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또 부활을 아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것, 부활의 능력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죠. 왜 쉽지가 않을까요? 첫 번째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건 기도겠죠. 충분히 기도하면서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사무치는 은혜가 돼야지 그런 삶이 나올 거 아니야. 너무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살고 싶어. 근데 콘센트에 뭔가를 꽂아야 전원이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찬란한 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니고데모보다 더 비참한, 그는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지만 거듭났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들의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 다 아는데, 근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계몽하다라는 뜻이에요. Enlight. 뭔가 지금 마음의 눈이 이렇게 확 밝아져서 지금 갇혀있던, 어둡던, 닫혀있던 것이 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지금 부르심의 소망,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유산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과 그것을 깨달아 알면서 이 땅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겠죠. 근데 이 눈이 닫혀 있으면 늘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고민 속에서만 살아가겠죠.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당시가 박해가 있었잖아. 박해가 있었고 교회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더 알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눈을 뜨게 해달라, 지금 뭔가를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건 필요해요. 반드시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라진 기도는 너무 많은 시간을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눈이 열리면 되는데, 눈이 열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아람 군대가 왔을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뺑 둘렀었죠. 게하시가 창문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금 이 군대가 삥 둘러서서 우리를 지금 다 장악하고 있다고.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봐라. 다시 봐라. 그 뒤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는 걸 좀 보라는 거야. 그걸 보지 못하니까 내 눈에 보이는 그게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왜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것을 보게 해달라. 다윗의 기도같이 주여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보지, 그러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팀켈러의 기도에서 팀켈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내는 통로가 아니라 그분을 더 잘 알아가는 수단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야지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 영원한 관계에서 오는 행복, 그걸 붙들 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난관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눈이 열리도록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음의 안정감과 정체성을 어디에 두냐 하면 우리의 외부에 둬요. 내가 했던 업적, 내가 벌어들였던 수입, 내가 했던 어떤 행위, 그것을 통해서 내면의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보고만 해서 두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행했던 무엇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삶의 내면의 안정감을, 나의 외부적 무엇을 통해서 내면의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외부적 무엇의 변화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잘 안 이루어질 때도 있잖아. 10개 기도하면 한두 개밖에 안 이루어지고 이럴 때가 있잖아.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러면서 외부가 변화되지 못하면 내면이 늘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바꾸라는 거죠. 너의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이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가 우리의 여러 가지 외부적인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야. 그것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죠. 눈이 열어져야 되는 거죠. 눈이 열어져야 돼. 그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질문하는 신학이라고 김진혁 교수님이 쓰신 책을 하나 봤는데, 그분은 조금 신학이 좀 넓은 사람이에요. 좀 넓게, 우리보다 조금 더 넓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거 놔두고 다 예배 끝나고 고치면 돼. 그냥 그렇게 놔두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카톨릭은 7가지 성사가 있죠. 성례. 7가지 성례가 있어요. 무슨 성례, 태어날 때 성례, 혼인 성례, 무슨 성례, 그 다음에 죄사함의 고백 7가지. 우리는 2가지밖에 없죠. 성찬과 세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를 너무 허례허식이라고 그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다 이제 종교개혁하면서 다 버렸죠. 카톨릭의 허례허식. 그거는 너무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카톨릭의 그 7가지 성사를 통해서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주고 싶었던 정신이 뭐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다 잘못된 그런 예배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다 타파하고 성례와 성찬만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상을 누리는 것을 다 없애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례, 성찬 받고 나가면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룩과 상관없어져 버리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카톨릭의 7가지 성례를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지만 그 정신을 계속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외부적인 무엇을 통해서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외부를 변화시켜가는 그 눈이 열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주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2번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주 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거듭나다 할 때 이 헬라어 단어가 이 부사가 2가지 의미로 쓰여요. 첫 번째는 2번 반복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으로 사용될 때, 장소 부사로 사용될 때는 하늘에서부터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2번 태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2번으로 지금 잘못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듭나다 할 때 2번, 거듭이니까 2번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지만 참된 의미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가 이 문맥에는 조금 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썼는데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너무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2번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것이 그 말 뜻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끊었다 그러면 무언가를 자르는 걸 끊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학원 끊었다 그래. 오늘 내가 학원 끊었다 그러면 학원을 등록했다는 뜻이죠. 오늘 학원 끊었다. 이렇게 오늘 학원 끊었다 할 때 그거를 등록했는지 학원을 끊었는지 그게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YLT에는 be born from above라고 이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번역했죠. 이게 조금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거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그것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부는 거는 스쳐 지나가는 건 알지만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알지만 왜 구원받았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떻게 구원받았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잘 몰라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모태신앙은 더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부터 1일 우리 사귀는 거 1일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른다. 하늘로부터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채찍에 맞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채찍을 맞고 막 때려서 놔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면서 기도할 때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야, 복음 전하지 마. 이렇게 다 때렸어요. 그리고 뭐 엄청나게 때리고 다시 갔더니 울면서 맞았어. 나 맞았어. 막 다시 안 맞게 해줘.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들이 우리를 위협해서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다시는 안 맞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때려도 그들이 죽여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때리면서 전하면 이제 너에게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얘기할 때, 야, 생각해봐라. 멍청한 인간아, 생각해봐라. 내가 네 말 듣는 게 낫겠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낫겠냐? 그렇게 얘기하죠. 왜죠?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가 지금 여기 임했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힘들지 않는, 어렵죠. 고통스럽죠. 아프죠. 그러나 그것이 그의 삶에 큰 요동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래도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들을 해나가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왜 이걸 모르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모른다고. 그러면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완전히 달라지죠.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아니라 그랬죠. 첫 번째는 문화 변혁.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문화 변혁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무시하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뛰어든 모든 기독교 NGO 단체들이 세속화로 끝났어요. 교회사를 보면. 우리는 문화를 변혁시키는 주체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문화의 적응.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도 우리가 살아야 될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방식은 문화 참여, cultural engagement죠. 문화 참여.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머물지만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죠. 세상에 살지만 다른 통치를 받는 거예요. 다른 왕국,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땅의 시민으로 살지만 또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할 때 이 물과 성령은 물 곧 성령이에요. 하나의 전치사에 두 가지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물 곧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태어난 게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선생이기 때문에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의 에스겔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며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를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긴다는 그 정결의식의 핵심은 새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존재가 되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서에서는 이때까지 구약을 이 밖에서 봤죠. 구약을 밖에서 보고 구약 시대에 살았는데 그 사람들 그걸 순종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나 앞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대가 올 것인데 이 율법을 너의 밖에 안 주고 하나님의 영을 네 속에 줘가지고 네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통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세상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완전히 달라지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달라집니다.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할 때는 내가 나를 볼 때 어때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해서 나는 좀 형편없구나. 그래서 늘 남과 비교를 통해서 비교 우위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늘 불행할 수밖에 없어. 내가 늘 최고가 될 수 없잖아. 늘 최고가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늘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늘 자신에 대해서 이 결핍을 통해서 계속 자기를 추구하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무언가를 이루어도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이루어도 회사 상사들 보라고 똑똑하고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거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삶에서 이 복음과 그 은혜가 회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곳이 어디 있어? 근데 복음의 눈, 하나님의 관점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뜨면 내가 나의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완전한 사랑, 그건 변하지 않아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내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성령께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죠. 그 내 안에 주신 성령께서 계속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들 때, 어려울 때, 좌절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 변하지 않는 안정감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깊이 누리며 세상에 그 누구의 인정이 없어도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라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니고데모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아직. 니고데모보다 못한 내가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도덕적으로 나보다 더 깨끗하고 탁월한 사람들도 많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늘 사람들을 대할 때 은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을 성격이나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우리가 선을 그으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죠.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은혜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용서받았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인데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나를 봐도 사랑스럽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사랑해 주지 않을 때 그때도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좌절에서부터 우리를 극복하는 거죠.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죠. 모든 계절을 보시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형편없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있고
하나님 실수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보면 야 네가 뭐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죠.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누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이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연약한 내 인생 가운데 임한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이 없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서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 삶의 두려움이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니 찬양하라 만군의 주. 만군의 주가 뭐예요? 그 전쟁의 신이죠. 하나님보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존귀하신 사랑의 왕이죠.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좀 누려야 돼요. 그때 삶을 받겠다.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온전히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더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도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모든 계절 돌보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마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거룩히 살아가긴과 두려움 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라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주님 종교적인 것들 그리고 권력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 그것은 다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능력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주님 우리가 거듭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적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의 동기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안과 두려움의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안정감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의 이 세상의 한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여 내가 죽어서 가는 그곳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너는 이스라엘의 상책이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상책이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너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러 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살리심을 받아서 위의 것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깨달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실속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말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볼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옷장을 열면 나니아의 세상이 펼쳐지듯이 우리의 눈을 열어 혼탁한 세상의 한가운데 질서를 잡으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며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눈부시게 찬란한 극장 앞에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 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